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여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분주하고도 요란했던 지난 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3월의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부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구준묘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생각을 어지럽히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정돈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지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번 3일간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수련회 시간을 통해 모든 이들이 더 깊은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각각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현실의 삶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이웃 사람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목사님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청년들의 삶에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진약 청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년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우리 지난 3일간의 수련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도 또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수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했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는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좀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자, 혼자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앞뒤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고맙습니다. 06년생 우리 누가 있죠? 06년생 우리 20살 진혁, 혹시 형통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 따라 했어요? 농담입니다. 형통이란 말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뭔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 같죠? 맞습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보시면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형통이라는 네이버 사전의 뜻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은 뜻과 같이 잘 되어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요셉이란 사람은 형통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3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을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아멘.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형통한,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풀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형통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형통 첫 번째는 바로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야곱은 11명의 형들이 있었고요. 늦둥이로 12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였기 때문에 유독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늦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그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입혔나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형들한테는 그냥 스파 브랜드의 그냥 저렴한 옷들 사 입히고요, 우리 요셉한테는 몽클 땡땡을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혼자 몽클 땡땡 이렇게 딱 로고 딱 박힌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형들은 아무 로고 없이 한 해만 지나면 다 바래지는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근데 그렇게만 한 것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형들이 만약에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쪼르르 아빠한테 달려가요. 아빠, 첫째 형 루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형 7번째 형이 저 때렸어요. 8번째 형이 저기 뭐 하고 안 치웠어요. 다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형들 11명이 요셉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들었을까요? 미워 죽겠죠. 너무 얄밉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11명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먼 지역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하던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형들이나 양들이 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고 꽤 먼 거리를 이제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서 물어서 형들이 일하는 세겜까지 겨우 도달했습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모습을 11명의 형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화상 저 요셉 오네. 어떻게 해버릴까 저거. 확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제가 어떻게 좀 해버릴까 하고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한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약 올랐겠어요 그동안. 저 못난이 저거. 그래서 그 어떤 굴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더 악하게 발전해요. 쟤 그냥 죽일까? 죽여버릴까?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지나가던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자, 요셉은 며칠 전까,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사준 몽클 땡땡 입고 다니는 아주 소중한, 귀중한, 등 따뜻하게 자라던 그런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형들에 의해서 지금 인신매매 당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고대 시대 때 노예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건과 똑같은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게 요셉의 처지가 된 것이죠. 형들에게, 자기 친형들에게, 혈육인 자기 친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충격,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그렇게 요셉의 모습이 전락했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에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경호대장, 요즘에도 여러분 항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경호차장님 막 나오시고 되게 높으신 분 같죠. 어쨌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대장이라고 하면 매우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친형들에게 갑자기 인신매매 당하고 갑작스럽게 노예로 전락한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뜻대로 되는 삶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함께 계셨다. 그 삶을 보고. 이게 첫 번째 형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통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다. 자, 힘겨운 처지의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열심히 노예로 허드렛 일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복 주셔서 노예로 나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직무를, 그 모든 일을, 시시콜콜한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 주인이었던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의 아내가 눈빛이 이상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눈을 가냘프게 뜨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을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 자신의 집주인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이런 제에 거절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왠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이 여주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랑 함께 잠자리 하자고. 요셉은 끝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도망쳐버립니다. 근데 그 잡고 있던 옷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옷이 손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멀리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 지릅니다. 아!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고 소리 질러 버려요.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붙잡고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요셉,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이 옷을 보십시오. 여보, 이 옷을 좀 봐요. 요셉 옷 아닙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단 둘뿐이 없었기 때문에. 자, 보디발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욕보이려고 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노예가 아무리 변명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감옥은 그 당시에 왕의 신하들, 정치범들이 수용되었던 아주 깊은 감옥, 철저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순식간에 인정받던 노예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놈 저거 은혜도 모르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어휴, 짝질이네. 손가락 찌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난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3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 깊은 곳에 갔을 때도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또 그곳에서 일을 잘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요셉의 처지는 하는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게? 원하는 뜻대로 된 것인가요? 요셉이 뜻하는 대로 전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형통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통 세 번째, 잊혀진 사람 요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정치범들, 왕의 측근들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감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집트의 지도자 파라오의 가장 가까웠던 신하들 중 두 사람인 빵 굽는 사람과 술을 드리는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데 이 감옥에서 있던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꿉니다. 같은 날 같은 밤에. 빵 굽는 사람은 꿈에 보니까 자기가 머리 위에 왕에게 드리는 빵을 이고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 빵을 막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 따라주는 신하는 왕 옆에서 그 술잔을 들어서 다시 왕 파라오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찜찜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빵 굽는 신하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은 3일 뒤에 사형당할 겁니다. 술 따르는 관우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이 돼보니까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할 겁니다 라고 해몽해 주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뒤에 빵 굽는 사람은 사형틀에 갔고요, 술 따른 사람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따른 사람을 찾아가요. 제발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보디발의 안에 겁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 온 거 정말 제가 그런 이유 아닙니다. 제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왕에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술 따른 사람은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자, 감옥에 갇힌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며칠만 더 있으면 기억해 주셔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잘 말해 주셔서 내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겠지 하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희망 고문입니다.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말했잖아. 내가 살려준 거나 다름없는데? 끝나지 않아요. 감옥의 삶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친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선의를 베풀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일까? 우리는 형통의 단어의 뜻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삶은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높아지고 원하는 대학에 잘 붙고 합격하고 앞날이 술술 잘 풀리고 연봉도 오르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죠. 형통의 기준이 똑같죠. 어떤 성공하는 거, 그게 똑같은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나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까? 형통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형통은 내 상황과 환경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형통의 기준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안 되면 하나님이 벌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펼쳐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주어진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억울할지라도 그것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장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결과값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통한 삶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요셉은 말했듯이 억울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선택하며 끝까지 버텨나갔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주어진 상황이, 삶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기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예로 살았습니다. 허드렛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 이외에도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가르쳐준 일 그거 넘어서도 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았겠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회사에서 그 일이 있다면, 학교에서 그 일이 있다면, 가정에서 내가 맡겨야 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최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권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셉은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이집트의 두 번째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파라오 바로 미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 자세한 이야기는 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건 왜인 줄 아세요? 왜 노예로 팔려갔는 줄 아세요? 그곳에서 이집트의 문화를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 살림 전반을 다 맡아 하면서 살림살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를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서 요셉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정치범들이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감각, 돌아가는 정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목을 그곳에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요셉은 배워갔고 훈련되었고 자연스럽게 나라를 다스려가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십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죄를 멀리하며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갈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며 죄짓기를 멀리하며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잘 되어감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의 삶을 맡기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죄짓지 않고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날마다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되어가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상황에 내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담대하게 끊어내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반갑태수역셀 세론 모두 나오셔서 선교사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이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갑퇴수역사에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개강하고 또 주어진 직장으로 또 가정 안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를 부르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멀리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